예, 성경 지리 이제 신약 개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 또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배경들을 이번 학기를 통하여 보려 합니다. 하나님, 먼저 개관을 보려 할 때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처음으로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말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교재가 역사지를 보는 성경 신약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역사지를 보는 성경인데요. 지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성경을 100번을 통곡해도 여전히 알쏭달쏭할 때가 있고요. 고구마를 먹고 체한 듯 답답하다면 우리가 지리와 배경을 모를 때,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이 뭐 성경의 전과 같다 그러는데요. 다양한 것을 다루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 역사, 뭐 그 외 문화, 다양한 부분들, 해석, 묵상, 그리고 뭐 통독 이런 것까지 다 다루어 놨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여기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함께 가스펠 여행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여행을 함께 가고요. 추천하기로는 이거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성지순례 하시기 바랍니다. 오감을 같이 경험을 해봐야지 좋은 것 같고요. 성지순례를 가능하면 좀 걸어가는 성지순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 그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서너 사람이 가갖고 이제 승용차만 빌려갖고 가면은 그걸 그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안내를 해주고, 거기에서 그 안내 그 가이드도 해주고 하면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것들도 하니까요. 젊은 나이 때 어떻게든지 많은 기초를 쌓아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입체지도 나와 있는데요. 입체지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뭐 7,000원밖에 안 하니까요. 이 부분들 꼭 구입하셔갖고 같이 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입체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알기가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입체로 오르락 내리락 했고, 이 위쪽에 높이 정도를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염해 같은 데는 마이너스 430이 돼버려 있고요. 뭐 지중해는 0이니까 여기 예루살렘 같은 데는 800, 그리고 이쪽에 헬몬산 같은 데는 2814가 올라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숫자 하나하나가 10kg씩입니다. 10kg씩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영어로 쓴 것들도 또 10kg씩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계산하는 것도 좋고, 입체로 높이 계산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성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이 도시들은 제가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위치 감각을 잘 일으키는 게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어디 방면,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저도 여기 수원하고 용인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요. 신갈 IC가 있어요. 신갈 IC 보면은 강릉 방향, 갑자기 뭐 인천 방향, 대전 방향. 그 대전 방향, 나는 부산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전 방향이 보여. 아, 부산 아닌가 보다 해갖고 강릉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 방향이 이거 부산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와 먼 데와 중요한 데를 다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만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어디 위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지로 보는 성경이 있지만 그리는 성경은요 조금 더 이제 달라요. 나중에도 이제 이거 나오겠지만, 여기에서는 큰 흐름을 그렸다면 그리는 성경은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세하게 몇 장 몇 절에 그 지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했고, 그리고 통독을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뒷부분에서는 특별히 그 성지 순례하듯이 중요한 장소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좀 지리적인 감각과 처음 보는 사람들, 특별히 통독을 하신 분들, 뭐 저는 어성경 읽어지네 하신 분들이 이거 하면 딱 좋아요. 그 다음 단계로 이걸 하시고, 이걸 직접 가르치기는 힘들지만 역사지로 보는 성경을 가르친 분들은 그리는 성경을 가르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성경을 따라서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원하시면 자료를 또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잘 보면은 역사와 지리는
같이 갑니다. 여기 지금 택이 붙어 있는데 이 택이 지금 4개만 붙어 있지만요. 이런 택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게 세겜인데요. 세겜을 보니까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층, 2번 층, 3번 층 이렇게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 층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먼지가 덮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너진 흔적이에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에 무너졌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살았던 흔적이 나와요. 또 살았던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루떡처럼 계속되어 있는데 여기 세겜을 보니까요. 여기 1번 층이 있고 2번 층이 있는데 1번 층이 보니까 헬라예요. 헬라 시대. 헬라 시대. 그다음 2번 층도 헬라 시대네요. 헬라 시대인데 근데 헬라라도 다 헬라 시대가 아니에요. 셀류쿠스도가 쳐들어올 때가 있고 힐카누스가 전쟁할 때가 있고 다 시대가 틀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시대가 쭉 있고 나중에 쭉 가니까 석동기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4,000년까지 가는 거죠. 주전 4,000년. 그러니까 6,000년 전의 땅이라는 거예요. 6,000년 전에. 거기까지 가는 이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왔던 때라든지 또 야곱이 있었던 때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 이 시대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개 층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24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기 심지어 헬라만 있고 로마가 없잖아요. 로마. 로마는 왜 없는지 아세요? 로마는 이 언덕 위에 살 필요가 없었어요. 평화로 오니까 밑으로 다 내려왔어. 이거는 왕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려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적이 없는 거예요, 위에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수가성이 여기였거든요, 수가성.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변 아래쪽에 보면 또 로마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이런 층들이 보는 걸 보면 참으로 이 땅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세겜 같은 경우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다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브라함부터 성경 읽을 때 주요 사건들이 다 있고 여기 특별히 1400년에서 1350년 이럴 때는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 층들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은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비를 많이 안 내려줘요. 비를 줘도 부슬부슬 내리는 이 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땅이 쓸려갈 일이 없어요. 쓸려가지 하다 보니까 유적이 그대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연구하기 딱 좋도록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같이 어설프게 고고학할 때는요. 이거 안 나오지 않냐 저거 안 나오지 않냐 이거 성경 틀렸다 했는데요. 지금은 고고학이 정말 정교하게 발달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면은 책 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을 한번 순서 보고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해설도 있고 신약 한 달 완독표도 있고 그리고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총 이 중간기하고 사복음서가 1권이고요. 그 다음 2권이 사도행전이고 3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가 이제 3권에 해당합니다. 부록지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종합판이라고 전과처럼 해놨다라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목, 큰 주제, 시대가 얼마인가,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려놓습니다.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앞으로 큰 그림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근데 마인드맵이 다른 거하고 틀리게 저는 앞에가 주로 땅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언제가 표시가 되면요. 어디서가 되고 무엇이가 될 수 있도록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언제 어디서를 무시하는데 언제 어디서를 미루 깔아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할 때 지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번 통독을 해봐라 하면서 이 부분도 알려드렸고요. 끝날 때는요. 요약을 한번 합니다. 역사와 묵상인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만 하면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나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거울과 창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거울과 창문.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교훈이 뭔가, 내가 적용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끝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신대원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이실지라도 우리가 끝에 가서는 반드시 내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가 살아가야 될 적용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다 하는 부분들을 알고 머리만 키우지 말고 우리가 앞에 있는 가슴을 채우는 일들이 계속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앞에 보면은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숲을 볼 때 그냥 사건으로 무슨 사건 해놨지만 여기 지금 사건들이 쭉 있는데요. 그 앞에 장소들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서도 유년기 하면은 1, 2, 3, 4 해갖고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애굽 피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앞에 부분에 여기에 나오고 요한, 누가, 마가, 마태 이렇게 순서로 했고 어디에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 했느냐? 재미난 게 요한이 이 공생의 사역의 연대를 다 기록해요. 이 6월절 기간이다 하는 것들, 이 명절을 다 기록하는 바람에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의 명절이 다 표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을 먼저 놓는 게 좋고요. 누가는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요한이 놓은 틀에다가 누가 거를 딱 놓으면 차례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와 마태는 그냥 도끼인 객긴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의미에서 마가, 마태를 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요한, 누가, 마가, 마태를 보면은 조금 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뒤에 가서 장소와 사건들을 함께 보는 식으로 파노라마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어린 학생들한테 자꾸만 알려주고 율동으로도 만들어서 알려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제 먼저 개관을 보는데요. 개관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그 신약 성경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지역은 아닙니다. 이제는 3번인 그리스 로마 지역과 레반트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유역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 로마 지역과 레반트라고 하는, 이 레반트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레반트라고 불러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여기 아래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만 볼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쪽 건너편은 길앗이거든요. 길앗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아람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가면 모압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동쪽에 있는 땅이다. 이게 로마의 기준으로 해서 본 거예요. 로마인들이 보니까 동쪽에 해 뜨는 지역이다 라고 해갖고 레반트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시리아와 레바논 이를 다 포함합니다. 이쪽이 레바논 있는 데고요. 또 위쪽이 시리아 있는 데고요. 그리고 요르단 쪽에 있는 지역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반트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은요, 지도를 통하여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택했는가 봤더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네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가서 뭘 하려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 봤더니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갖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이 지역이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게 나일강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강들 사이에서 일어난 땅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오면서 유럽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중간기 이후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 발달해 갖고 이 문명이 바로 여기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돼요. 이렇게 겹치면서 문명의 중간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레반트 있는 지역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보니까 원래는 아시아에 있는 곳에 있었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불렀고, 또 그가 그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갔어요. 여기서 또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고요. 그 지역에 있었으면 여기가 중심된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집중적으로 짓밟혔던 땅이죠. 그래서 짓밟혔는데 왜 여기서 이 땅이 복이 있는 땅이냐?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박해받고
이런 땅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완성하고 이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져갖고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내가 복이 될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간단하게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제 보긴 했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메소가 중간이고요. 포타미아가 강들입니다. 두 개의 강이죠. 여기 보면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그 사이의 땅을 갖다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메소포타미아에는 나라가 크게 이제 네 나라가 있게 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뭐 아수르고요. 아래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오른쪽 산지에는 메대와 바사가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에서 모두 다 제국을 이루는 그런 땅이 되었죠. 자,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더 바벨론을 오래 다스렸고, 여기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돼갖고 더 많은 오랫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 근거를 잘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이 통치했다, 더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것들은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말 천국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서 이집트 쪽을 한번 볼까요? 이집트. 우리가 이제 이집트 쪽은,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잡으려고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라 했거든요. 단이 바로 이쪽이에요. 단이 이쪽인데, 아브라함이 이쪽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왼쪽으로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왼쪽으로 하면서 여기서 다메섹 왼편이면 이쪽 왼편이 이쪽이에요. 왼편으로 가갖고 거기서 호박까지 쫓아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지도를 제가 이렇게 놔갖고 여기 왼편이니까 이쪽으로 갔는데, 잘 보니까 지도를 어떻게 해서 동쪽을 위로 놨죠. 동쪽을 위로 두니까 여기에 왼편이 북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면은 다메섹 왼편 호바라는 말을 갖다가 영어 번역에서는 놀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왼편 그러면 이 왼편인데, 이 왼편이라고 하는 말이 북쪽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동쪽이 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개념에서는 동쪽이 위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남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이 위예요. 그리고 이 남쪽이 이고 밑에가 북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이 항상 위라는 개념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나침반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하고 이집트하고도 틀리고 현대하고 틀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동쪽을 위에 두고 보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딱 봐도 이집트는 이 사하라 사막하고 이쪽 동쪽의 광야하고 다 합쳐갖고 보니까 여기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강 외에는 좌우는 다 사막이었다 하는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고 이집트는 넘어가면 좋겠고요. 이제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죠.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요. 그리스가 헬라니까요. 헬라 문명인데 마게도냐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옆에 그 펠라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등장을 해갖고 주변 지역들을 다 얻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하면서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되죠. 알렉산더가 334년에 3만 5천 명을 데리고 가갖고 결국은 그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한 3년 내에 페르시아를 여기까지 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원정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323년에 바벨론에서 또 죽습니다. 죽게 되면서 나라가 분열이 돼갖고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라는 4개의 왕국으로 갈라지는 그런 부분을 중간기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헬라가 이제 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다스리죠. 로마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을 나눠갖고 분봉왕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치 통치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해갖고 각 나라들을 가능하면 평화롭게 해갖고 통치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한 색깔로 돼 있는데 여기에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에 유다가 있고요. 수리아 안에 베니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리아의 베니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수리아의 유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라든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수리아의 총독이 누가 됐다는 말을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은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가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보겠고요.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것들, 뭐 영어로 하면은 키레나이카라고 하는데 키레나이카라는 게 구레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안에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또 애굽, 그리고 여기 특별히 아프리카 안에 카르타고가 있죠.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주가 이 대륙의 이름이 되고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또 대륙의 이름이 되고 이러면서 이 로마가 결정해 놓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역사까지 정말 많이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한번 이제 나눈다고 한다면 중간기에서 이제 배울 건데요. 중간기에서 배울 것 중에 바벨론이 이렇게 이만큼 차지했다면 그 다음에 차지한 게 페르시아, 바사죠.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로마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바로 이거죠. 이 바벨론이 금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은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동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철로 된 제국. 이런 제국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됐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차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는 회당과 여호와의 종교와 구약의 성경 체계화가 준비가 되었고요. 바사 시대 때는 고레스가 다신교 정책을 했고요. 헬라 시대 때는 언어가 통일되고 또 아고라가 생겼죠. 여기 좀 기록은 안 했는데 아고라가 생기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가 때 잠시 독립을 하면서 수전절이라든지 종파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헬라에서 로마로 이제 넘어가면서 로마에 의해서 팍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또 법치주의가 되면서 복음이 합법화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부분 자세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레반트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레반트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큰 그림을 보아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핵심 지역은 어디냐?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은 바로 여기죠. 레반트 지역이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서쪽입니다. 아래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서북쪽에는 베니게, 또 서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또 바뀌어요. 바뀌어갖고 이 이스라엘이 있고 블레셋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에돔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두메가 돼버리고 모압하고 암몬은 없어집니다. 없어져갖고 나라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아람은 그냥 수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니게는 뭐 그냥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해갖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 지역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뭘로 연결이 되나?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도로.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도로로 연결이 되고요. 이 해변길 옆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돼갖고 이것이 홍해 무역과 또 이 메소포타미아 쪽을 움직이는 것이 되겠고 이 해변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여기에 세바스테 길이라고 하는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뒤에 에그나티아 길이라든지 또 아비아 도로라든지 이런 길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사용되는 길들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들을 사용하는 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방향감과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쪽이 우리나라처럼 동쪽이 위고 북쪽이 왼쪽, 오른쪽이 남쪽, 아래는 서쪽이다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12지파 나눠지는 땅은 구약에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따로는 안 다루겠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쪽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이고요. 이쪽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유다와 시몬이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그 가운데가 이제 베냐민과 단 지파가 차지하고요. 이쪽으로 갈릴리 쪽은
이제 그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이 요셉 지파가 장자였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역대상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장자로 신명기 21장에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그랬는데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갔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스위치로 축복을 해주는 바람에 이 축복이 에브라임에 가갖고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실로에다가 이 언약궤를 두고 또 그 성막이 있었던 것들도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나중에 이쪽에 있다가요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갖고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5개 지파가 위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유다 지파 한번 특징 한번 볼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나중에 유다 산지라고 불렀는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게 누구 덕택이냐? 갈렙 덕택이에요. 갈렙. 근데 갈렙을 잘 보면 그나스족이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그나스 사람.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그나스 족은 어디냐면 에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자손이었다가 유다 자손으로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양자 들어왔던 이 갈렙이 정말 잘 해갖고 유다 자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고 또 시몬에게도 떼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있는 무덤까지도 원하면서 결국은 이 갈렙의 그 소원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갈렙의 소원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걸 유다 산지라고 불렀고요. 이쪽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셌기 때문에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땅을 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쪽 위에를 이 전체를 합쳐갖고 갈릴리 산지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라는 뜻이 그 땅, 그 지역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에 가장 가까운 단어다. 거시기 땅이라고 불렀던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위쪽으로는 길르앗 산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길르앗 산지. 여기는 지파들이 약했던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약하다 보니까 여기를 원래 그 전에 갈르엣이라고 야곱이 칭했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길르앗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지가 총 4개의 산지가 우리 네 발처럼 의자의 네 발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길르앗 산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좀 자세히 나눈다면은 이렇게 더 많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누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신약 시대 때는 이 에돔 지역은 나바티아가 오고 에돔 사람들은 이두메로 오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는 해변길이 있어요. 해변길이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시아 쪽,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을 이어주는 해변길이 가장 중요한 도로였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해서 홍해 쪽으로 빠지는 왕해대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 위에 어디 그 입지지도로 보면 다 산지 위에입니다. 산지 위에 사는 사람들은 족장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족장들이었잖아요. 주로 사용했다 그래서 족장의 도로라고 하고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북으로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해변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족장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왕해대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동해안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로 가는 도로가 또 4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생긴 도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약시대 때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 유다 산지 사람과 갈릴리 산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길이라는 길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그 늪지를 지나는 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로마 시대 때 발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단으로 가는 길보다는 이쪽 넘어갔고 이 강을 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2개가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2개 정도가 더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신약시대 때 도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도로, 이스라엘에 나 있는 도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도차로 치자면은 정말 고도차가 심합니다. 헬몬산이 2814m인데 갈릴리 바다만 해도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400, 여메가 마이너스 400. 헤브론만 하더라도 1000m야. 1000m. 에발산 그림산에도 900m, 800m. 예루살렘 800m. 베들렘도 한 800m 정도 되고요. 넘어 있는 느보산 800m 정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산들이 900m 정도 됩니다. 이건 길라 산지가 평균 900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쳐다보면 바다가 나중에 보여요. 여기 넘어서 보이면. 그러면서 고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땅의 특징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4월 정도, 3월 정도 가면은 헬몬산은 스키 타고 있고요. 이 염해에서는 해수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차가 높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뭐 5도, 10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쪽은 해수욕하고 있고 위에는 스키 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 땅의 특징이다. 고도 차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그렇습니다. 날씨도 이 겨울에는요,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는데 이 서쪽은 지중해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소나기가 오죠.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심히 더우리라. 왜냐면 여기 광야잖아요. 동쪽도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동풍, 남풍 그러면 더운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후가 있고요. 이렇게 서쪽에서 비가 이렇게 딱 오면은요. 여기에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이쪽 서쪽은 숲이 되는 겁니다. 숲이 되는데 동쪽은 숲이 안 되고 그냥 흙뿌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초지가 되고 서쪽에서는 이 곡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 나무, 열매를 키우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아모스가 이쪽 지역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가 했는데 목자는 동편에서 하고요. 뽕나무는 이쪽에 있는 서쪽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요 뽕나무 재배가 되는 것들은 여기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서쪽은 목자, 이제 서쪽은 농사, 동쪽은 목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족장의 도로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목동만 한 게 아니라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단층도를 땅을 보세요. 땅을 보면은 이게 좀 색깔이 틀린데요. 색깔이 틀려도 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중에 여기 써놨죠. 세노마니안이라고 하는 건 좀 강한 거고요. 요 세노니안이라고 하는 건 좀 약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 쉐펠라 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약한 그 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오센, 백목 같은 이오센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석회석이라도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중각게 있는데 가장 강한 게 세노마니안, 그 다음에 세노니안, 그 다음에 이오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석회암 땅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름 기후를 보자면 이렇게 돼요. 비가 여름에는요 하나도 안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신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푸르게 되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비는 오는데 추워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다 떨어지죠. 그런데 추운데 푸른 자라요. 푸른 자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한 번에 다 가는 건 없어요. 한 번은 다 가는 거고 여름에는 그 들판이 가고 들판이 다 말라버리고 대신에 이 나무들은 푸르고 그러니까 위는 푸르고 아래는 다 그 말라버리고 겨울에는 아래는 푸른데 위에는 다 말라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끈하게 위아래 다 하지만 여기는 위가 하면은 아래는 남고 또 이 아래가 하면은 위는 또 없어지고 하면서 특징입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는 여름이고 이쪽은 겨울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여기도 똑같이 여름과 겨울이 틀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적은 없다. 그래서 들풀을 보려면 겨울에 가고 그리고 또 나무 잎사귀를 보려면 여름에 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지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들도 풀이 갑자기
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말리면서 이게 말리면서 여름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명절도 잘 보면은 건기와 우기를 하는데요. 이 건기와 우기를 통해 갖고 봄이 되면은 이제 건기가 오는 거고요. 가을이 돼 갖고 이제는 우기가 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기가 됐을 때예요. 우기가 되면 이제 풀이 막 나고 있죠. 여기에서 풀이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막 비가 오면은 이 꽃이 펴갖고 이런 식으로 정말 푸르른 지역들을, 꽃이 아름다운 지역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 같이 줄고하리라 하는 그런 표현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광야가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고 사람이 꽃동산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노래이고요. 이런 노래 우리 찬양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라. 이 찬양이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민요. 그래서 이거 부를 때 이런 광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땅 특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동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은 나무, 이 포도원이거든요. 포도원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무, 열매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땅 전체가 다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되니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물이 나와도 석회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마시면 이게 위를 상해요. 그냥 이스라엘 물 자체만 계속 먹어도 위가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꼭 마셔줘야 하는 거는 이게 석회암이 강한 알칼리성이잖아요.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산성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몬즙이라든지 또 포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먹어줘야지 특별히 심장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 안 마셔주면은 담석 걸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얘기한 말이에요.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도 지역도 이렇게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하는 것들은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내가 좀 써야 된다 하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땅이 우리와는 틀리다. 우리는 이 화강암 쪽이고 산성이잖아요. 물이 산성인데 여기는 물이 알칼리성이에요. 강한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먹는 음식들이,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농사에 있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젖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이고, 꿀은요, 꿀같이 단 그런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 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8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이 땅에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남과 그리고 이게 석류와 감남과 여기 꿀이라는데 꿀이라는 게 종려나무 열매를 지칭한다고 봐요. 워낙 이게 다말이라고 부르는 이 종려나무 열매가 꿀하고 거의 당도가 비슷할 정도 정말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하고 특별히 무화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정말 달아요. 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먹을 때 정말 꿀과 같다라고 하는 기분들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이 건기 때는 안 오다 보니까 정말 당도가 높아요. 저는 포도 농사하는데 한번 가서 한 50일을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못 먹어요. 너무 달아갖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포도가 그립더라고요. 새콤달콤해야지 이게 너무 달아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탕 대신해서 미숫가루 먹을 때 설탕 대신해 갖고 넣어갖고 그냥 먹을 정도로 이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고의 포도로 치는 게 이스라엘 포도예요. 워낙 재배도 잘하지만 당도가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꿀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이라는 말은 뭐냐? 이 목축하기에 좋다는 땅이에요. 목축이 특별히 이 양들은요, 습하면 안 돼요. 습하면 위험합니다. 이 병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양들이 많이는 못 키워요. 풀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도 건강하게는 키웁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게 이런 땅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하바국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잘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는 봄에 막 무성하게 되거든요. 포도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고요. 감람나무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밭에 밀과 보리는 겨울에 하고요. 우기가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 이거는 목축이에요, 목축. 외양간 소도요. 이거는 계절 안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은 땅에 있는 소망이 다 끝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하나 감람나무를 키웠는데 꽃이 이렇게 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걸 찍은 거예요. 찍은 거고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열매가 잘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 10개가 맺혔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한 4개가 이런 식으로 맺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꽃이 피고 이런 정말 올리브는 이스라엘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뭐라고 생각하면 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치. 왜냐하면 발효시켜서 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겨울 내내, 여름 내내 이걸 발효시켜서 먹는 비타민C를 유일하게 어디 가서나 얻을 수 있는 게 이 올리브밖에 없어요. 왜냐면 건기가 되면은 다 되는데 또 이 특별히 어디를 나갈 때, 여행 갈 때, 그리고 도시락 싸갈 때, 그리고 특별히 배 타고 나갈 때, 이때는 비타민C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리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는 최고의 그 당시의 음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사슴이 정말 이 절벽들을 잘 타요. 그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했다는 것은 이 위험한 데를 잘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것들을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정말 이 은혜로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형도 그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